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실제 이 본문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인은요, 다양한 악기들을 이용해서 능력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라 외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뒷부분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알지 못하던 말씀이다라는 건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1인칭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설교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라는 건 바로 앞절인 5절 말씀과 연결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7절에서 주목해 볼 건 7절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리바 물가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이 무리바 사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편 주석을 집필하신 김정우 교수님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건 맞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것이다. 물을 주면서 그들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참된 신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그들을 테스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8절과 9절 말씀 또한 익숙한 말씀인데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81편이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 새해 축제인 이 장막절에 선포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년 축제 때 불려진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직전에서부터, 그 시작점에서부터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곳에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출애굽한 직후 그때 했던 이야기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던 그때 했던 이야기가 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마주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11절입니다. 7절에서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트가,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11절에서는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과거에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을 드러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각한 영적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0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무언가를 채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을 채우겠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게 양식, 물, 음식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겠다라고 하는 건 결코 양식이나 음식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8절, 11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1절에서 확인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크게 열면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백성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도 막아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유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됐고 그 결과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가 그들의 습관이 되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죽음과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들이 맞이할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떤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서 생활하는 때까지 짧게는 그 사이의 기간이 수십 년 혹은 길게는 수백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를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한 가지를 정말 고집스럽게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이제는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한 가지만 요청을 하는데도 이렇게 안 듣는데 포기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유기하심,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이 심판을 보면서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요 좌절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의 원수,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차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러분이 15절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5절도 바로 앞에 있는 14절과 같이 이 가정법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그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적이 복종하는 척하는 그 복종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그 나라 또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누를 것이다, 그들의 대적을 파괴할 것이다. 또한 원수와 대적들이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하는 척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원수와 대적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주하고 있던 원수와 대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물과 꿀로 그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입을 크게 열라.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과 내 말을 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귀를 열어 들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청이 지금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작점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청하시죠. 너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따르지 않으니까 또 똑같은 요청 한 가지를 하시죠. 나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편 81편은 애굽의 종에서 벗어난 인생,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 수백 년 동안 딱 한 가지만 요청하고 계시죠.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본다면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장군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랜 시간 지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단 한 가지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읽으라였습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매주 말씀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있는데요, 더 이상 뭘 더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요, 진정한 들음, 진정한 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것, 진짜 읽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매일 아침마다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나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에는요, 자신이 듣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행동이, 삶이 변화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읽고 진짜 들어서요, 감옥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죽음의 길로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읽으며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창공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정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절 16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면 내가 속히 원수와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밀과 꿀을 먹여 만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대적을 없애고 기름진 밀과 꿀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대적은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선 자들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들의 삶을 괴롭혔던 자들이 바로 이 원수와 대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힘들게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원수와 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밀과 꿀은요, 실제로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했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채집해야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먹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요, 사는 것과 먹는 것에 관한 약속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 그리고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정말 살아가면 원수 대적의 문제, 기름진 밀과 꿀의 문제, 다시 말해서 사는 것과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상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는 것과 먹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아닌가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먹고 살려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먹는 것과 사는 것의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면 그들이 마주했던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명확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셔요. 네,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번 한 번은 어떻게 원수와 대적을 물리쳤지만 언제 또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한번 어떻게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먹어서 배불렀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괴로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진짜 만족시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맛있는 풀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양 같은 우리의 인생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것은 일시적인 해결과 그로 인한 순간적인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있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갈급함의 문제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뒤흔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더욱 힘써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답을 바로 앞에 두고 헤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날마다 괴로워하며 나를 채찍질하고 미래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허무함과 공허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 만족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읽읍시다. 그리고 들은 대로 읽은 대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이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헌신송을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 10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담긴 핵심적인 가르침을 단번에 이해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득 채우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그 문제 한가운데서 역사하면서 해결해내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1년 1독이라는 이 통과 의례와 같은 형식적인 목표 설정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로운 2024년 우리 모두 함께 이 간절함, 진실함,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같이 함께 캠페인도 하고 목장끼리 말씀도 읽을 거고요. 정해진 기간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에 대한 개관도 나눌 거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의 목표도 정할 거고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